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에게는 불굴의 의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역경의 시간을 함께한 공동체가 있었다. 말을 건넬 친구가 있었고, 고통의 의미를 해석해 줄 종교가 있었고, 삶의 목표를 교환할 동지가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는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에 공감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면 어떨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달려가 품에 안길 공동체예요.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교회로 모인 사명이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서 새 팀을 꾸리고 전도를 하던 중에 유럽으로 건너가 세운 첫 교회입니다. 건너와서 도우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꿈 중에 환상으로 보고 건너가야겠구나. 실은 동진을, 북진을 계획했었는데 실은 서진을 하면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 이제 첫 교회. 그래서 정말 이제 애정이 있는 교회이겠죠.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는 이 바울의 지금 상황이 실은 굉장히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를 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눈물 흘리면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 나타난 성령의 사랑이 증거되었다. 이거를 거기 그렇게 전하려고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한 거냐?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 자신과 함께 젊은 날을 보낸 동료와 선배들의 모함,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고 단지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정황만으로 거짓 비방, 과잉 수사하였고 의혹만 가지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받게 하였습니다. 이유는 뭐였냐? 그 바울이 변화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믿었던 예루살렘 교회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헌금 들고 왔을 때 처음에 잠깐 야고보와 만나서 나누는 얘기가 나오거든. 그 뒤부터요, 모함당하고 공개적으로 막 저 청문회 받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역할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 걸고 왔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지 않는 상황. 아마 베드로와 야고보가 바울은 굉장히 야속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인 거예요. 지금 로마에 지금 간 상황으로만 보자면.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빌립보서는, 제가 지금 상황을 굉장히 우울하게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는 어떤 편지로 알려져 있느냐? 기쁨의 편지입니다. 실제로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일단 톤이 밝아요. 그 언어의 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톤이 굉장히 밝고 절망적이지 않고 오히려 희망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감옥에서 이런 톤 무엇?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톤이 나올 수 있나? 일단 처음에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내가 기쁨으로 항상 감사해. 그렇게 기도해.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즐거워. 라는 얘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게다가요, 이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된 짧은 편지인데 4장 안에 기뻐하라 혹은 기쁨, 카라, 기쁨에 대한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당 4회나 쓰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 전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실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일단은 외형적인 기쁨을 확인했습니다. 기뻐할 만하다. 그게 뭐냐? 외형적으로는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선물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역시 우리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느끼는 장면입니다. 진지하실 줄 알았는데 실제로 빌립보 교회가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제자에게 뭘 주느냐? 사식과 영치금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달하면서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사식도 집어넣어주고 영치금도 집어넣어줘요. 이게 4장 10절에서 18절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되게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이 구절의 배경을 아셔야 돼요. 이 배경이 뭐냐면 내가 지금 가난해서 이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나는 실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가지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가난해도 처할 수 있고 부함에도 처할 수 있거든. 그런데 가난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이렇게 선물 보내준 거 참 잘하였도다. 이게 이제 배경이에요. 아시겠죠? 야, 내 이 고난에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 기억해줘서 고마워. 나 사랑해줘서 고마워. 내가 힘이 나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이 사역을 끝까지 지원했던 교회입니다. 처음에 그 마게도냐를 떠날 때도 먼저 한번 도와준 적이 있고 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새로운 지역에 선교할 때도 2번이나 선교 헌금을 보낸 데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이 바울에게 또다시 사식과 영치금을 집어넣어주는 진짜 끝까지 지켜주는 사랑. 그것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외롭지만 나 너희 때문에 너무 기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외형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바울이 편지를 쓴 건 이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실은 자기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는 진짜 이유를 이 빌립보 교회에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왜냐? 나만 이렇게 고통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 붙잡고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 나같이 그럴 수 있거든. 그렇지만 그때 기뻐해야 돼. 라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 이게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진짜 바울을 기쁘게 하는 거. 그게 뭐였냐? 자신이 복음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된다면 나 기뻐. 너무 멋진 고백이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냥 이 내 몸을 쓰시는 하나님이 내 몸에서 존귀히 되시면 난 좋겠어. 지금 내 몸은 분명 내일의 열매가 될 거야. 나를 통해서 시작하신 이가 나를 통해 마무리하실 걸 난 믿어. 그래서 나를 살게도 하시고 또한 죽게도 하실 거야. 그러니 쓰임받는 이 기쁨 너희도 알기를 바래. 이게 여러분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라는 거죠. 저는 그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의 상황으로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힘든 일 당할 수 있으니까. 바르게 살려 하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으니까. 그때 바울이 먼저 이렇게 전제로 깝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그런 일을 행하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될 거고 너희에겐 구원의 증거가 될 거야. 기뻐해. 그러니까 억울한 일 당할 때 흔들리지 마. 기쁨 잃지 마. 기쁨 떠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지 즐겁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은 억울해도 기쁨을 빼앗기지 마. 힘들어도 기쁨의 일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야. 빼앗기면 안 돼. 지켜내. 그게 진짜 기쁨이라는 걸 견뎌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권면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아직 우리는 그렇게까지 억울한 일을 당해본 일은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종종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빌립보서 읽어야 된다 생각해요. 하나님의 손 잡고 바르게 살다 보면 이 길이 옳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꽃피우기 위해 하려 보면 참 신기하게도 모함도 받고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일을 복되게 하고 다른 일을 꽃피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선 가질 수 없으니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빌립보서 읽으세요.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억울할 때 이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게 2장, 3장,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한 장씩 정리해서 3가지 겉면으로 정리해 보았어요. 먼저 첫 번째,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겉면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으로 서로 도와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죠. 억울한 일 당할 때 사랑으로 서로 도와야 돼.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입니다. 2장 2절에서 4절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으로 서로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겸손한 마음 가지고 자기 일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는 거예요. 다른 이의 억울함에 눈 감지 말고 다른 이의 아픔에 모른 척하지 말고 그렇게 서로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다가 한마디 더 붙여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지금 읽은 게 4절이죠. 이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5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삶이 행복하도록 꽃필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해 주는 거, 돌봐주는 거.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건 개인의 몫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 일이지 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냐? 내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그 마음으로 돌보는 거예요. 그냥 개인이 그 어려움을 자신의 인격의 성숙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니에요. 그거 못 해결하면 아유 그 사람 좀 미숙하네, 아직 덜 컸네 라고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대 최인철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심리학과 교수님인데 그분이 최근에 쓴 글에서 제가 아주 재미난 얘기를 봤어요. 과거에는요 외형적으로는 안전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날은 과거보다 외형적으로는 안전하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과잉 간섭하는 거죠. 과잉 보호하는데 그걸 적극적 개입이라는 말로 포장해가지고 엄청 개입하면서 위험 상황이 별로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역경을 극복하는 일이 개인에게 전가되어 버린 시대라는 겁니다. 깊이 공감이 됐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물론 과거가 더 좋다는 건 아닌데 그에 반해서 과거는요 외형적으로는 위협이 많았답니다. 전쟁, 가난, 폭정. 그런데요 역경 속에서 환희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묵직한 인간애를 그 상황에서 경험했다는 거죠.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끼리 서로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에게는 불굴의 의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역경의 시간을 함께한 공동체가 있었다. 말을 건넬 친구가 있었고 고통의 의미를 해석해 줄 종교가 있었고 삶의 목표를 교환할 동지가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는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에 공감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면 어떨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달려가 품에 안길 공동체요.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교회로 모인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그래야 된다. 왜냐? 나만 이런 어려움 당할 게 아니고 이 어려움은 계속 사단이 계속 조장할 거니까 너희들도 어려움 당할 수 있으니 그때 이 말씀 기억하라는 거죠. 두 번째, 그 두 번째 말씀 3장에서 보았는데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렇게 생각해라. 표대를 향하여 여전히 달려가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라.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소망을 갖고 계속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붙잡고 세상을 복되게 이웃을 꼽히게 하는 삶을 살려가는 거 그거 맞으니까. 그게 맞아. 억울하다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 힘들다고 울면서 끝내면 안 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보다 앞으로 누리게 될 걸 더 기대해. 난 그게 더 기대가 돼. 나는 오늘 그 기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래. 아니, 어떻게 같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을 할 수 있을까? 네. 지금 고난이 부활에 이르는 고난의 과정이라면 나 지금 그 표대를 향한 달리기 멈추지 않을 거야. 너희도 이 생각 갖고 계속 달리기를 바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권면입니다. 소망 갖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달려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한 번 더 로마 교회에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할 수 없도다. 이게 바울이 바른 길을 하나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견지하고 똑바로 갈 수 있었던 이유였고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시는 거,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그 힘은 뭐냐? 오늘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변화하기 위함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거 끝까지 붙들고 타협하거나 물러서거나 울면서 주저물러 앉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러고 보니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시면 전부 다 항상 선을 넘게 하는 신앙의 힘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억울함, 위협, 답답함, 눈물, 그 안전한 선을 넘어가게 하는 힘이 항상 신앙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자 교황에게 하나님이 당신보다 크시다고 말하는 마틴 루터. 선을 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의 고난, 그것보다 장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영광, 그리스도를 얻고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 내 몸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겨지시는 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미천한 몸에서 증거되는 거, 나는 그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기뻐하라는 건 웃어라. 야, 아이 너무 그렇게 절망하지 말고 말이야. 어? 힘을 내.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유사 기쁨으로 대체하려 하지 말고 진짜 기쁨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4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세 번째, 믿음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억울한 일 당할 때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믿음 가지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 길 가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 마음을 다 잡게 하는 원동력,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그분이 가셨던 그거 아닙니까? 흔들릴 때 많잖아요. 바른 길 걸어가려고 하다 보면 자꾸 내 사익에 휘둘릴 때 많잖아요. 누가 감정적으로 나에게 손해주면 감정적으로 되갚으려고 하는 게 우리 인지상정 아닙니까? 누가 너 독한 말 하나 경계하듯이 독한 단어 뽑아가지고 그건 내던지기 시작하는 거,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때 믿음 가지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어떻게 해주시냐? 그 뒤요 8절.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우리에게 이런 생각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실 거니까 그 순간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해. 무슨 생각? 참된 것, 존경받을 만한 것, 정의로운 것들, 깨끗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완전한 것,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 이것이 옳은가 생각하라고. 그럼 하나님이 그거 지켜주실 거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그런 것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 이 기이하고 어그러진 이 시대에 올곧고 빛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는 것이 신앙입니다. 제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손을 뻗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 잡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다 보니 신기하게도 믿음, 소망, 사랑이 되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가져야 할 마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모인 배화의 가족들이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쁘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살아가려 힘쓰다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사랑으로 서로를 도와주는, 소망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억울한 일 당할 때뿐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볼 줄 아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품은 배와 성도들이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